보지 아니하면 참 이렇게 흐름이 성령의 흐름이 끊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어도, 그러나 최소한 느헤미야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셔서 역사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그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네, 이스라엘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견고한 나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런 어떤 함축하면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 부르짖는 그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키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한 사람의 울부짖음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 일을 맡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태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었을 적에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 바닥이 준비될 때까지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술의 관원입니다. 이 술의 관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왕과 친밀한 상태가 돼야 술의 관원의 그 직책을 맡겨버려요. 그 직책은 뭡니까? 왜냐하면 왕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왕이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들을 술의 관원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올 적에 다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안에서 술의 관원까지 들어가려면은 굉장한 어떤 위치에 이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다닥스와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를 술의 관원으로 들어가게 하기까지는 이 사람의 많은 노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왜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술의 관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걸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여기서 숨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필요할 때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문제가 없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방백들이 어디 갔다는지, 기적들이 어디 갔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정직한 사람들을요 하나하나 붙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리시거든요. 자, 사람 많은데 갈 적에 아이들이 지들이 손을 꽉 잡는 줄 알아요. 엄마가 손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손을 놓으면요 우리는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랭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렁이는 어떻게 해요? 햇빛만 나면 그럼 시들시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 같은 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쁘죠. 지렁이 같다고, 구더기 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죄의 구더기에서 우리가 발나발나발나발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똥통 안에 있고 하나는 기어 올라오고 하나는 발판에서도 다 구더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햇볕만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숨통을 끊으면 네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태원에 죽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잔치 분위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죽음의 영을 파쇄시키시고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바꿔야 돼요.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어쩌 죽겠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영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고 예루살렘의 성이 불탔어요. 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뭐냐면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예루살렘 성이 불탔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회파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환난과 공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줄을 대잖아요. 줄을 대서 이걸 어떻게 빨리빨리 할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리고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수치를 당해있는 이 회파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건축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겉은 멀쩡하지만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회파된 그런 영들이 있어요. 우울하고 그냥 염려하고 그냥 현재의 일, 미래의 일,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망의 영과 어둠이 나를 확 뒤집어 씌고 있어요.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일에서 건지지 못하겠느냐? 내가 네 그 문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끝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